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도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사람을 춤추게 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나 또 여러 가지의 불행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안진뱅이도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걷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걷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잘 보면은요, 걷는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요 여러분 축복이고요, 걷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별로 없습니다. 잠깐 걷지 못한 것도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마 테니스를 치다가 발이 이게 접질렀나 봐요. 인대가 늘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2주 3주 지나면 그 목사님은 다시 걸을 수 있죠. 근데 한 1, 2주 정도를 걷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그냥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평생 동안 못 걷는다면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약에 평생을 걷지를 못하고 앉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 힘든 생활이죠. 우리는 안 봐도 압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눈비가 와도, 지금으로 보자면 코로나19가 와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마 구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구걸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달마다 그랬습니다. 달마다 매일같이 구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것이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팔자다,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팔자 운명을 고쳐보려고
그 점쟁이에게 갖다 준 돈이 1년에 약 8조 원 정도 된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뛰어나고 뭐 어쩌다 하더라도 점쟁이에 의탁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때마다 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얼마나 많은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 돈이 1년에 8조 원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집 한 채 값을, 운명 바꾸려고 하면 털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 한 채 값을 줘도요, 바뀌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돼요.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그랬습니다. 날마다 미문에 앉아 성전 문 앞에 앉았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은 놋 있죠, 놋. 놋이 많이 생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놋을 가지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무려 23m예요. 아니 무슨 문이 23m짜리가 있습니까? 23m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아파트 8층 높이에요. 무슨 문이 아파트 높이 8층짜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중문입니다. 이중문. 매일같이 그 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은요, 그 놋을 닦았기 때문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찬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무슨 문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미문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문. 23m 되는 이중문에 놋으로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문이 있어요.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 문 밑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걸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겉보기에는요, 멀쩡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집안도 별 걱정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얼굴도 미인같이 보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 걱정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고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미인처럼 보이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그 집안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지는 어떤 사람은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한데 재정이 없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 그 말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40이에요. 40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 자리에서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맨날 성전 문 밖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요 구걸에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뭐냐, 이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게 뭐냐, 돈에 있더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제9시에 그랬는데, 9시는 9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유대인의 그 시간표인데, 우리나라 시간표는 9시가 아니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5번.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5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이 세 번째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서 봤더니 안진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봤습니까? 처음 봤냐고요? 그럼 이 안진뱅이가 사업장으로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쩌면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 매일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왕에 고쳐주려면은 한 10살이나 될 때 고쳐줬으면 30년은 행복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평생은. 근데 왜 40년 되도록 이렇게 고쳐주지를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진즉 좀 고쳐주지. 내가 10살 때만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학교도 다니고 잘 지냈을 텐데, 나이가 40 되도록, 이건 제 생각입니다, 40 되도록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직장만도 못했을 거예요.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 이런 자리에 지금 앉아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30년 이상을 낭비를 한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응? 우리를 보라.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에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보통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면 호주머니에 있던 거 깡통에다가 던지거나 아니면 뭐 손에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갔을 거라고요. 아니, 돈 몇 푼 주려고 나를 봐 그러겠어요? 응?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던지고 가거나 주고 가거나 이랬을 때 나를 봐라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분이 나를 엄청 잘 도와주고 큰 걸 도와주려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겠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죠? 막 뭔가가 이제는 좀 도와주려고 하다 그런 희망 섞인 그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게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도움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라 그러냐고요? 없댔는데도 왜 보라 그러냐고요? 응? 큰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야, 이제는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내가 좀 좋아지려나 보다, 그런 희망 섞인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막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뭐 해줄 거 다 해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말뿐이에요. 뭐 고문이 뭐 데모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뭐 고문하고 뭐 잘못해서 그것만 고문이 아니라 정신적 고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뭐해, 이렇게 다 해놓고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말이에요.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아니면은 도와주기 싫으면 그런 말들을 하지 말든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날 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능력,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 없게 만드신 그 주님을 내가 너에게 소개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에게 소개를 해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은 돈 좀 많고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뭐 내 생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요 훨씬 많습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내 원함만 가지고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2주 3주 전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예화를 들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비야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 남쪽 유다는 40만 명,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을 딱 하려고 봤더니 벌써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전쟁에 딱 서로 마주 봤는데 보니까 벌써 40만 명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뒤에 와서 매복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뒤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이걸요,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나 다름이 없어요. 80만 명이 딱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매복 작전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40만 명인데 앞만 보고 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이 이기겠지요. 그래서요, 역대하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 매복군들 말미암아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예배하는 건데, 아니, 전쟁터에서 예배가,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는요, 총 잘 쏜 사람이 최고예요. 숨어있는 사람이 최고고요, 달리기 잘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이겨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보십시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총 잘 쏘는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공부 잘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드디어 누가 개입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 그러잖아요. 쳤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면은 총 잘 쏜 사람, 그 다음에 각계 전투 잘하는 사람, 전쟁에 전술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만은요, 하나님이 싸울 때는 우리 전술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쳤다 그랬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80만 명. 그 중에 몇만이 죽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죽는 사람보다도 부상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50만 명인데 남은 사람이 30만 명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80만 명이 다 전멸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매복 작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아비야 왕을 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보세요. 안진뱅이는 40년 동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구걸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깡통 안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기쁘고 적게 들어왔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이 어디냐? 깡통에 있는 거예요. 깡통. 사람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딱 개입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40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찬송, 한 번도 하나님 찬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 성전 안에서 그 들려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만, 찬송 소리만 들었지 직접 불러보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행동, 손을 내밀 때에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 안진뱅이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얘기하기를, 나한테 은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 거지가 만약에, 안진뱅이가 만약에 돈에만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훅 끼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손 잡아봤는데 일어나지지 않아. 당신 손이라고 뭐 특별한 손이야? 네? 그리고 무시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봅시다. 지금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딱 잡았더니, 이렇게 세웠더니,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따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안진뱅이에 있어서 최고의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속상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오늘 완전히 꽝 치는 날이다. 최고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돈을 주고 깡통이 가득하다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최고의 관심은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깡통 속에,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집 샀다고요? 누가 차 샀다고요? 누구 집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요?
누가 결혼한다고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깡통에 집어넣는 거야.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그게 최고의 관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관심이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해줘. 나 돈 없어. 나 은금 없어.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 외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돈만 벌 수 있다면 누가 나에게 큰절 10번 해 그러면 10번이 아니라 100번까지도 합니다. 돈 벌 수 있다면 뭐 어떤 자존심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봐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돈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이 안진뱅이가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당연히 버리겠죠. 돈보다 귀한 거니까.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걷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걷지 못한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걷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관심거리가 있어요. 더 큰 소원이 있어,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돈보다도 더 훨씬 귀한 것을 내가 이것을 6절에 보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다. 이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귀하냐는 거예요. 돈보다. 여러분, 돈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수백조 원, 수십조 원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병을 돈이 못 고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를 앉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안진뱅이 아니라 소경의 눈까지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실로암 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도 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돈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깡통 몇 푼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좋은 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통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지 않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뭐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뭐 꿀 빤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이 웃기고 재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꿀 빠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쓰고 했어도 앞길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내 힘만 가지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지 그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응?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서 손을 딱 잡았더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후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그 미문이 광장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아마 거기서 춤추고 혼자서 난리 쳤을 거예요. 아마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내가 지금 진짜 걷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난리 칠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40년 만에 처음 걸어봤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자기 다리를 쳐다보고 주변 사람들 보고 가서 인사할 때 그럴 거예요. 뭐 집에 자녀들은 잘 있으면 이게 인사 아니라 당신 지금 잘 걷고 있냐고, 나 지금 걷는 거 보이냐고 이렇게 인사했을 거라고요. 흥분의 도가니가 될 거란 것입니다. 언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손을 내밀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내밀 때에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 때에. 응? 자,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손을 내밀 때. 그러면 반대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기적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좀 잘 되는 기적이 필요하고,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프신 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을 내밀도록 장을 열어줬는데 안 내밀어. 아니, 손을 내밀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장을 열어줬는데도 손을 안 내밀어. 손 내밀지를 않고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냥 팍팍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게 뭡니까? 이 뒤에 현수막 안 보입니까? 코로나만 아니면 10회입니다. 10회. 코로나만 아니면 2년 동안 못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요, 100일 작정 기도에서 응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10년 가까이 돼도 응답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1, 2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 그만둬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8회 하니까 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 갔더니요. 우리는 한두 번 1, 2년, 3, 4년 해보고요. 이거 아니다 그래요. 다 접어버려요. 그게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니, 장을 열어줬잖아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장을 열어줘요. 100일 작정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 장 열어줬지 않습니까? 심야 기도에 장을 열어줬잖아요. 안 나와.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번 딱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소리 지르면서 설교 안 할 겁니다. 막 제가 답답하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했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처음 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더니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만 그냥 연락하고, 목사만 그냥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필요 없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조용조용하게, 주무실 분은 아예 이불 깔고 주무셔도 돼. 그냥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려고 그래. 이 목사의 열정만 가지고는 교인들이 안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설교할 겁니다. 주무실 분들은 편히 주무셔요, 그냥. 여러분, 장을 열어줬잖아요.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에는 나오지 않고 손을 내미는 일을 하지 않고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픔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길이 이게 막히는 것 사인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 해요. 손을. 그럴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 정말 혹시 우리 현장에서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힘을 얻고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